일려전도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탁 떠오른 말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첫째가 되고 어뜸이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그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첫 번째 대답하신 게 뭔가 하면 첫째는 이것이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목숨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 마음을 갖게 됐는가 하면 헌신에는 끝이 없는 거구나. 이게 일정 정도 나이가 되면 그냥 이제 우리는 헌신하기에는 다 끝났다. 이건 잘못된 거구나. 헌신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죽기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지막 뭐예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교단법과 헌법상으로는 정년이 있고 은퇴가 있지만 그리고 교회 전통상의 정서상 이제 정년을 하고 나면 보통 일선에서는 또 몸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회 헌신의 자리에서는 이제 물러나서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헌신하다 가는 거구나.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일려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이 좀 도전이 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에 더 이상 내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힘을 다할 때까지 내가 더 이상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찬송할 수 없을 정도 힘을 다할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헌신하다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서리라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는 뜻깊은 헌신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면 됐죠. 제가 따로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이거면 되지 않았나? 그래도 이제 해야 되겠죠. 준비한 거. 오늘 일려전도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은 한나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일여전도회의 성경 밖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그 감격스러운 장면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나와 그의 가정에게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고 특별히 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애에 가장 기억에 날 만한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못 낳게 했어요. 한나는 아이를 낳기로 했지만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닫으신 거죠.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 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 걸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낳은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라고 했는데 젖을 뗀 후에라는 것은 보통 한 3년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젖을 뗀 후 3년 동안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 사무엘을 잘 양육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아이잖아요. 하나님 아이를 주면 내가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 서원한 아이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젖을 뗀 후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가서 서원한 대로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이에요. 이때 이
엄마로서의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러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가진 이 엄마로서의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아들을 바쳐야 하는 입장에서의 한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하튼 서원한 아이를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이 되겠고, 2장으로 가면요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2장 19절로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한나는 엘가나 남편과 함께 매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뭐하러 올라갔는가 하면 제사하러 올라갔어요. 제사하러 올라가기도 했지만 누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 누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 누가 있는 겁니까?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 제사를 매년 드리러 올라갔지만 사실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친 이후에 한나는 그 매년 올라가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또 다른 의미는, 거기에 평생 하나님 앞에 서운하여 바친 어린 사무엘을 보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한 한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뭔가 하면 실로에 제사하러 올라갔을 때 그냥 가지 않고 사무엘을 위해서 꼭 준비해서 간 것이 있다 그랬어요. 뭘 준비했다 그랬습니까? 작은 겉옷을 준비해서 올라갔대. 그거는 사무엘에 대한 사랑이에요. 가장 큰 진솔한 사랑이 담겨 있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그래도 육신적으로는 어쨌든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겉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2장 21절에서 보면 한나의 이야기는 그래도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무엘을 바치고 났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녀를 주셨다 그랬어요. 무려 몇 명의 자녀를 줬다 그랬습니까? 예? 아들 셋, 또 딸 둘. 기억하기 좋게 딱 이렇게 딱 아들 셋, 딸 둘을 더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은혜를 막 부어주고 싶은 삶을 한나가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 그 이유를 보면 더 이상 한나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죽었다는 건가요? 이후에 한나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바로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나의 삶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그 대신 5 자녀를 낳은 이후에 그가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 삶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안 궁금하지만 저는 궁금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나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힌트를 줘요. 힌트.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에 대한 그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나의 죽을 때까지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주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 언급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라고 했어요. 이게 한나의 성경에 더 이상 소개하지 않는 이후의 삶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겉옷은 그 앞구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세마포 에봇을 이 어린 사무엘이 입었다라고 했는데,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는데, 이 에봇은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이 겉옷이에요. 그 겉옷을 누가 만들어서 매년
가지고 사무엘에게 줬다는 거예요. 한나가 매년 올라가면서 1년에 한 번씩 그 겉옷을 쥐어서 어린 사무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옷이 육신의 어머니인 한나를 통해서 육신의 아들인 사무엘에게 전달되었지만 사무엘이 어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 가잖아요. 그죠? 매년 지었다는 것은 매년 그 사이즈에 맞게 한나가 옷을 지어서 줬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무엘은 그만 옷만 받았을까? 옷을 입으면서 항상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다. 옷을 입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어머니 한나를 생각했겠지. 그건 성경에 안 나오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사무엘이 그 제사장이 입는 그 거룩한 옷인 에봇을 어려서부터 입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미리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에 또 봉사하고 섬기는 그 거룩한 일을 배우고 감당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서 이러한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정언하죠. 2장 18절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뭘 입었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어떻게 했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정언해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건 뭘 강조하는가 하면 사무엘이 어린 시절은 누구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였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그 시즌인데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어린 시절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의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2장 11절로 17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인데 이 두 아들이 사무엘에게서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님이지. 그리고 사무엘은 아우죠. 근데 형님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2장 11절로 17절에 얘기하는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제사장으로 해서는 안 될 큰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사 자체를 무시했다 그랬어요. 제사 자체를 멸시하는 행동을 했다 그랬어요. 그게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어린 사무엘 입장에서는 형들의 모습 보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무엘은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면서 성장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엘리 제사장 시대가 끝이 나고 누구의 시대가 옵니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사무엘의 시대가 와요. 근데 이 사무엘의 시대에 엘리 제사장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뭔가 하면 영적인 깊은 암흑 가운데에 빠져있던 온 백성 나라 가운데 영적인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그 섬기기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미스바 대성의 운동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의 운동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운동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멈추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사무엘 시대에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무엘상 12장에 가게 되면 사무엘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온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길갈에 온 백성을 모아놓은 다음에 첫 번째 왕을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갈에 모인 온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제 당부와 권면의 말을 하는 장면이 사무엘 12장에 나옵니다.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와 권면의 마지막 끝자락의 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4절. 사무엘은 온 백성 앞에서 힘을 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무엘의 말 속에 사무엘의 평생의 삶이 담겨 있는데 사무엘은 평생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삶을 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그죠? 어쨌든 사무엘은 나는 평생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역할에 충실하면서 평생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무엘의 모습 보게 되고 아울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을 경외하는 삶을 산 사무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렇게 평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깔끔하게 살고 깔끔하게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어떻게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고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사무엘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는 거야. 한나는 매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겉옷을 지으면서도 그랬을 것이고 그 겉옷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어린 사무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대화가 되는 나이니까 겉옷을 지어주면서 1년에 한 번 만나면서 한나가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에게 네 똑바로 살아라 그랬을까요? 뭔 얘기했을까요? 아무 얘기 안 했을까요? 그냥 엄만 줬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나가 지금 1년에 한 번 그 성장해 가는 어린 사무엘을 만나면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주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박 장로님 지금 뭔가 막 얘기하고 싶은데 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야야 이리 와봐라. 네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난 아이인 줄 아냐? 이거 강조하지 않았겠어요? 너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니야. 엄마 아빠 사이에서 그냥 뭐 사랑해가지고 그냥 태어난 아이가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아이야. 이 세상 출생의 비밀을 얘기했겠죠. 제가 만나보니까 얘기했대. 인터뷰했어요. 제가 다. 그 다음에 뭘 강조했을까요?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더불어 강조한 것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을 거라고요. 왜? 사무엘은 무엇으로 낳은 아이예요? 기도로 낳은 아이예요. 그것도 서원하면서 최고 레벨이에요. 최고 레벨의 그 기도의 단계에서 아이를 평생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서원하면서 기도하며 낳은 아이가,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인물이 한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에게만 중요한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사무엘에게도 뭘 계속 강조했을까요? 너도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 얘기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 뭘 얘기를 했을까요? 야, 네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아냐? 거룩한 집 실로 여호와의 집에 네가 지금 어린 제사장으로서 네가 여기에 와서 성장하고 있는 이유를 아느냐?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거라고요. 또 뭘 얘기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어떤지 누구보다도 한나는 잘 알았을 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삶이 어떤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니들 형들 본받지 마라 너. 그 얘기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훈련받고 성장해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엄마 한나가 사무엘에게 만날 때마다 얘기했을 거라고.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도 있었지만 엄마 한나의 가르침이 매년 만날 때마다 있었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또 뭘 했을까요? 사무엘도 사람이잖아요. 한 아비와 한 어미의 아들이잖아요.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진 삶을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엄마를 보고 싶고 아버지를 보고 싶은,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그리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인터뷰 다 하고 왔다니까.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움이. 그럴 때마다 이 한나 엄마가 사무엘을 만나서 뭐 했겠어요? 격려했다고요. 격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주의 종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구별된 아이였다.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는 이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야 된다. 이 엄마, 기도의 엄마, 이 한나가 얼마나 사무엘을 격려했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한나는 자신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무엘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뻔하지 않습니까? 뭘 했겠어요? 평생을 배후에서 중보하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젖을 땐 후에 바치면서 자신이 어떤 여자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엇을 강조하며 소개하는가 하면 나는 기도하는 여자였다는 것을 강조하며 소개해요. 1장 26절 보세요.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있어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27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기도를 강조해요. 그리고 사무엘을 바치면서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다시 읽습니다. 앞부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자 보세요. 그의 평생을 사무엘 평생을 드리나이다. 그러면 사무엘 딱 드리고 빠이빠이 그랬습니까? 그 순간 한나는 무슨 결단을 그 이전에 이미 했겠죠. 사무엘을 평생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평생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의 어머니로 내가 살겠다. 그 의지와 결단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만나지만 마음은 늘 사무엘에게 가 있는 거야. 그리고 만날 때마다 내가 너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그 얘기 했을 거라고. 거기에는 많은 의미, 메시지가 담겨.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똑바로 살아라 그 얘기죠. 제대로 가라 그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일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감격스럽게도 오늘 이렇게 또 헌신을 다짐하면서 예배합니다. 사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미 뭐 헌신을 평생 해오신 분들 앞에서 또 헌신 예배라고 해서 말씀은 준비해야 되겠고 뭔 얘기해야 될까? 그러면서 오늘 이 한나 이야기가 다시 생각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헌신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일려전도회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삶을 허락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생에 여러분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뭘 헌신할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게 됐어요. 첫째는 한나와 같이 배후에서 교회와 후배들을 위해서 묵묵히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주목할 것은요, 중보자는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2장 새 아이 낳고 한나의 이야기가 끝난다니까요. 언제 죽었는지 몇 살 때까지 살다가 죽었는지 이야기 없어요, 성경에. 그냥 묵묵히 중보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일려전도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의 일이 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남이 알아주든 말든 중보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 한나가 매년 그리고 평생을 배후에서 사무엘을 뭐 했다고요? 격려했듯이. 일려전도 회원님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의 일이 있다 그러면 후배들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둘러보셔야 돼요. 보셔야지 보입니다. 둘러보시고 격려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람이 눈에 딱 띄면 뭐 하라는 거예요? 격려할 수 있다. 격려할 수 있다. 격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것도 격려가 될 수 있고, 말로 할 수 있고, 물질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격려할 수 있어요. 후배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격려하는 것,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인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나 이렇게 물으면 이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자랑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내년에 할 거예요. 일려전도회가 죽기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한나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게 뭔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후배들에게 교회 안에 그 삶 자체가 뭐 누구를 위해서 살기 위한 건 아닌데 그 삶 자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일려전도회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의 일이다. 사무엘은요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마지막 온 백성 앞에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하고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하는 그 사무엘의 삶 속에는요 계속해서 누가 떠올랐을까요? 어머니 한나가 떠올랐을 거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지,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어머니가 있지. 그리고 중보의 기도에 걸맞는 그 한나 어머니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삶이.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했던 영적인 거룩한 자양분인 거죠. 자양분. 그러니까 사무엘은 엄마 한나를 생각하면 마음을 바로 세우게 되고 주의 종으로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게 되고 평생 그렇게 살아온 하나의 큰 힘의 물줄기가 된 거죠. 우리 일려전도회가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후배들이 딱 볼 때
여러분의 삶을 딱 볼 때 여러분을 통해서 건강한 그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마지막 할 수 있는 헌신의 또 삶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없기는 남은 생에 더욱더 아프시지들 마시고 영육간에 더 건강하셔서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일에, 교회와 후배들을 위해 중보하는 일에, 그리고 후배들을 격려하는 일에, 그리고 또 경건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해 교회와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에 아름답게 끝까지 쓰임받는 일요전도 회원님들이 다 되시고,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헌신 다짐한 1년도를 축복하시면서 이 노래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헌신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헌신하다 부름받는 것, 그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축복이고 또 은혜입니다. 우리 1년 전도 회원님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프시지 않게 하시고 영역에 강건함 주시고 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또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동일한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